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윤훈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를 이 자리로 친히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을 통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과 족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한 인생길에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 모두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위기를 통하여 교회를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사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길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반주자 우리 이다영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룬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너무 엉뚱한 질문을 좀 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뭔가 못 믿어서 다시 물었답니다. 예수님, 그 살아계셨을 때 그게 뭐 공생에 겨우 3년 조금 넘었고, 또 뭐 이 갈릴리, 또 이렇게 두로 지방, 가나 지방, 혹은 또 뭐 베들레헴, 아니면 또 이렇게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활동 영역이 이렇게 좁은데 겨우 그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심이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 이루었다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좁은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 3년 반이라는 게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의 훈련을 아무리 잘하셨어도 그렇고, 또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신뢰하지 않는 것 같던데 자꾸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주님을 잘 믿지도 않고 의심도 하고 뭐 또 배신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 땅에 하늘나라 올라와 버리셨는데 과연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도 약한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다른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뭐 하실 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잘라 말씀하셨답니다. 없다고. 다른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뜻을 이루고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론 나를 잘 믿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들을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믿지 못할 때 일의 효과가 떨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또 그 회사라 그러면 회사의 경영 원칙이나 철학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걸 다 믿지 못하고 회사 사장을 신임을 못하면 일하는 게 손에 안 잡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너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진짜 믿는다면, 진짜 신뢰하고 맡겨준다면 의외로 더 큰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내가 믿냐 안 믿냐 너무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집니다. 한 회사에서 유능하고 똑똑한 사원을 뽑듯이 주님의 제자를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용역 회사의 평가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면, 이분들은 출세할 수 있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옆에 동료 다 무시하고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들은 충분히 다른 사람의 자리도 뺏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아마 인사청탁한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도마는 너무 마음에 의심이 많아서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어서 이 사람은 일을 그르칠 사람이다. 인간관계가 어려울 사람이다. 베드로는 잘 아다시피 너무 성격이 불같고 너무 이렇게 단순 무식이라 그래야 되나? 무식까지는 아니지만 애가 너무 단순해서 성격이 이렇게 급해서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사람이고 실수가 많을 사람이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일을 추진할 때 이 집중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너무 저돌적이어서 이 사람은 아마 혁명가를 해야 맞을 거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회사를 뒤집어 풀 수도 있다. 실제로 야고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세관원 출신이었던 마태는, 이 사람은 돈이라 그러면 돈 버는 일이라면 자기 민족도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다.
실제로 그 당시에 세리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일하기에 마땅치 않다.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학식이 있고 두루 갖추고 또 일을 안정적으로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건 가룟인 유다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잘 아다시피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습니다. 실격당한 사람들, 도저히 주님 나라, 아니 이 세상에조차도 써먹기가 마땅치 않는 제자들이 놀라운 건 예수님의 그들을 향하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주신 것 때문에 성령님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인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엮어내기에 더 충분하고 더 쓰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오만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부족한 사람일수록 내가 부족하니까 겸손하게 상대방 말을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게 역설적이지만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뭔가 약점이 있고 일반 세상에서도 실격당할 만한 사람들 중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신앙세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원래 사순절이라는 말은 41절이라는 말이거든요. 단어를 풀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활절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40일까지 가서 그 날이 이제 사순절 시작이에요. 그거를 영어로는 렌트라 그러고 독일어는 그 파스텐 차이트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 고난 당하신 일들을,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전혀 뭐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 이건 잘못된 거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사순절을 없애버렸어요. 천주교 산물이다 그래가지고, 구교의 산물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그러다고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지만 제 입장은 좀 달라요. 그 사순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고 나에게 생명을 보여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 때문에 당한 고통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절제하고 헤아려보고 뭔가 나를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가는 거는 그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동참할 수 없어요, 실은.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와 어려운 길을 가셨는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자기 절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공로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 물론 구원받는 공로 사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기념하라. 그게 뭐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생명 걸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해서 잘 사니까 끝? 아니죠. 그분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독립투사 했던 그분들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40이라는 숫자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왜 40일을 하셨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 40일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묻었던 때, 그 이방 문화, 그런 또 거지 근성, 이게 의존하는, 이렇게 스스로 서지 못하는 그런 걸 털어내는 시간이에요. 광야는 40년 동안 이 잘못된 이집트의 문화에 잘못 젖어 있는 것들 다 털어내는 시간들이. 근데 그걸 4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존하는 걸 가르치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거기서 충분히 버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소망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잘 이렇게 따둑거리십니다. 잘 따둑거려서 이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추스려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어떻게 이들이 스스로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40일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 독려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원래 이스라엘 당시 문화는 죽음의 숫자입니다. 곤장 40대를 맞으면 죽게 돼 있었어요. 거의 곤장 40대를 맞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를 감한 39대요. 그런 곤장을 5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이기도 하고 인간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로 많이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건데, 사순절 기간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6번의 주일이 있어요. 주일. 6번의 주일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꼭 그걸 따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통당한 고난당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오늘 그 본문과 8장 전체에 보면은 중요한 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아쿨루테오라는 말이에요. 아쿨루테오. 아쿨루테오라는 말이 나크폴겐한다. 독일 말로 나크폴겐. 쫓아간다,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폴크트 미어 나크,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23절부터 봤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하고 10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군중을 몰고 다니신 거죠. 일부러 동원한 게 아닙니다. 뭐 선거할 때 사람들 막 동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신다는 소문만 나면 막 몰려갔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따랐을까요? 뭐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동기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생겼겠어요? 허벌판에서 먹을 게 없는데 어린 소녀 하나가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게 단데 그걸 가지고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치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입으로 먹어보고. 신앙이란 건 체험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어본 거예요. 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도시락 안 싸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거리는 전혀 걱정 없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하는 거, 돈 버는 일,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안 되든 가게도 잘 되고 안 되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잘 예수를 믿으면 그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3일 죽은 지가 사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붕대를 감은 채 걸어 나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엄청나게 소문이 퍼졌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죽은 자도 살려낸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으니까 그 병 고치는 걸 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병에 걸려도, 불치병에 걸려도, 종교적으로 저주받는 병에 걸려도 그래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낫는다. 이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님을 따르게 된 그 동기가 지극히 육신적이고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그게 사라지는 순간 동기가 다 없어져요. 그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럴 때 맞수하고 올수하고 가편투표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실망도 했고. 기대했던 분이 로마로부터 식민지 이렇게 못 해주고 그냥 맥없이 재판받고 끌려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많은 고기를 2배 넘치도록 잡았잖아요. 바닷속까지 보시는 예수님. 저분 따라가면 뭔가 다르겠다. 내 속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어쨌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사명을, 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때 그 베드로가 배와 고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건 조금 달라요, 동기가. 물론 예수님의 그 분더,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게 된 동기도 있지만 그에게는 특별히 사명이 주어졌다고, 미션이. 내가 너를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생겼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고기 잡은 것만 해도 만선이 2배나 됐는데 이것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인데 이거보다 뭔가 더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신비감 때문에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읽은 본문 앞에 4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문둥병자를 고치세요. 두 번째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귀신 각색병자들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서기관이었어요.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문둥병도 고치고 백부장의 그 하인병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 10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각종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걸 보고 갑자기 예수님을 쫓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애매합니다. 따라와라, 따라오지 마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애매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애둘러 거절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이번엔 제자가 나타났어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또 이렇게 나와요.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자, 똑같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2사람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동기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나는 어떤 동기에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똑같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2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일단 거부하는 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한 사람은 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하고 와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근데 그 제자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장례식 마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나 시험 보고 따르겠다. 예배 드리겠다. 그래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보통 내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보니까 주일날 예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시험 잘 봐라. 축복한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편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학생이 여기 독일에 온 목적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교회도 그를 서포팅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하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딜레마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대답을 해줬던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랐다는 성경이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물러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을 따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과가 아닙니다. 그 동기를 보세요. 그 사람이 이거 하려고 하는 그 밑바탕의 마음, 동기를 보신다고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려고 그러고, 왜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내가 주님께 헌금을 하고, 내가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그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보고 그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애들로 따르지 말라는 말씀도 되지만 애들로 따라오려면 와봐라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는 것은 이 앞에 그 기적을 보고 아마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 왜? 당시에 서기관은 굉장히 고위급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고생을 별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나 따라와봐야 굶고 춥고 배고프고 고난을 각오해야 돼. 그래도 따라오고 싶냐? 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제자에게는 뭡니까?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게 중요해요. 제자라는 거. 서기관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성전에서 주로 그냥 성전, 구약 성전 일만 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 삶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은 어쨌든 뭔가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제자라는 말을 썼겠죠. 뭔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하세요. 부친상이 났는데,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지탄받아요. 비난받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데 저놈의 자식은 장례식도 안 하고 뭐 예수를 따라다녀? 얼마나 비난을 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일의 경중과 그리고 이 일이 주님께 속한 일인지 세상에 속한 일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어쨌든 장례식을 치르는 건 세상에 속한 일이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녀가 되고 교회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절박한 문제고 당연히 이 일부터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예배냐 사업이냐 공부냐 예배냐.
뭔가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겠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에게는 더 높은 삶의 수준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것만큼 그 수준에 걸맞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것을 선택해버리면 세상적으로는 칭찬을 받겠죠. 효자라고.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으로부터는 비난받겠죠. 저런 불효자식이 어딨냐 말이지. 아무리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장례식을 마다하고 비난받죠, 당연히. 근데 주님은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많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세상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주님 말씀에 맞는 말씀이라면은 그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삶이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에게는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당연히 우리는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도 포기해야 될 일이 오면 포기해야 된다. 신앙 성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성장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둘 중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때 신앙이 성장한 사람, 내 신앙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내 신앙이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지 아닌지 그 평가할 수 있는 하나 방법이 그게 뭐예요? 그렇게 이거냐 저거냐 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 신앙은 겉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뭐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니까 신앙 성장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하니까 신앙 성장한 것 같고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브라질에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성도들이 168명이 모였는데 2년 만에 600명이 됐답니다.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성공하는 목사님이고 교회 성장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근데 정작 이 목사님은 기도하시다가 크게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성장이 아니라 살이 찐 거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과연 이들이 2년 만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라 그럴 때 얼마나 몇 사람이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들여다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살찐 거지 성장한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반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데 23절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다. 예수님 배를 타시니까 같이 배를 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배가 가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납니다. 태풍이 온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는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히며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데 이 광풍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메갈레라는 말. 메갈레라는 말이 뭐냐면 메가톤급 광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태풍이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벨린도 한번 그 폭풍이 불었죠. 예. 막 기아장이 날아가고 막 나무가 부러지고 뽑히고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그 제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배에 탔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타신 배에 왜 광풍이 불어서 물이 들어와서 거의 가라앉게 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복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도 있고 물질의 복도 받고 많은 복이 따라와요. 근데요,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도 따라오지만 때로는 고난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뒤틀릴 수 있고요. 뭔가 꼬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저에게 원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때문에 뭐 거의 3, 4천 명이 지금 죽었고, 모든 그 멀쩡한 건물들, 아파트가 지금 다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침공을 해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물론 예상은 좀 했지만, 엄청난 지금, 아니, 이런 초현대 문명에서 과연 이 가까운 데서 전쟁 벌어지면서 피난민들이 지금 독일에 30만이 몰려왔는데, 이번 주중에 한번 우리 교회도 선교부에서 약간의 예산을 좀 내서 그 음료와 과일을 좀 사다가 중앙에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우리가 상황을 봅니다. 우크라이나에 믿는 사람이 없어서 이 전쟁이 터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구권 사람들 제가 61갑 때 우리 딸들이 저를 폴란드 이렇게 보내려서 가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던 날 밤이었는데 안다크트 시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경건하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물론 의자가 있는 분들은 앉아서 예배드리는데요. 좀 늦게 오니까 의자가 있는데도 앞에 의자에 가서 앉지를 않아요. 그냥 저 뒤에서 적당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반 무릎을 꿇고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서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냥 서서 예배 드렸어요. 자리가 늦게 왔기 때문에. 서서 예배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냥 쓴 게 아니라 무릎을 반을 이렇게 꿇고 그리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이 대리석이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예배가 진행됐는데 그대로 있어요. 목사인데 정말 뭔가 모르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개신교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거긴 천주교였습니다. 형식이나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론 더 그러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그들의 경건한 자세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에 무슨 핸디를 본다, 뭐 딴청을 부린다, 다른 생각을 한다, 다른 걸 쳐다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조용하고 집중을 하는지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그 큰 강당.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정말 깨달은 게 많아요. 우리가 과연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전쟁이 터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어내지 못하는,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전쟁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내 뜻이 아니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큰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있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원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만사형통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만사형통할 수 없어요. 그래, 엄밀히만 말하면 또 만사형통이 맞아요. 만사형통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란 건 그냥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만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잘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 잘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만사형통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더 주시는 복이 많거든요. 건강할 때 신앙이 없던 사람이 몸이 좀 이렇게 아프니까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 병이 복이에요. 돈 많을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뭔가 이렇게 돈줄이 끊기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업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복이죠.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사형통은 맞아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없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일이 맨날 다 잘 될 수만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고 저들도 따라 올랐는데 그 배에 광풍을 만났다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져서 지금 물에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니까.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코로나를 보내셨을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본문 24절 하반절 25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깨운 건 잘한 겁니다. 근데 깨우면서 내 뱉은 말이 문제. 우리가 죽게 됐다. 예수님을 면전에 놓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한 건 굉장히 불경건한 거고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비록 광풍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보이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죽게 됐다는 말을 하기 전에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건 좋은 거죠. 신앙이죠. 근데 죽게 됐다는 말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신다 그랬는데 광풍이 일어났는데 주무셨다.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시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지. 맞습니다. 뭐든지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진짜 친구도 보이는 거고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어요. 편안하고 잘 될 때는 누가 그걸 잘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광풍을 몰아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실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요? 우리 그 상황에서 조금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여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이 배를 뒤집어서 우리가 다 빠져 죽는다고 해도 그건 주님의 뜻이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를 바라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신앙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목사지만. 정말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죠.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뭔가 큰 문제가 나한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럴 때 코로나다, 전쟁이다, 병이다, 망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 찾으라는 거죠. 그냥 주님을 부르면 돼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광풍이 일어나도 주님을 찾고 사업이 잘 돼도 주님을 찾고 사업이 망해도 주님을 찾고.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는 그런 분이 있었다잖아요. 가게 열 때 개업 예배 해달라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게 되니까 폐업 예배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청을 한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신앙으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겪는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광풍을 맞는다. 그거를 이겨낸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정말 그 깊은 인간관계는 무엇과 비례하냐면 얼마나 그 관계가 있는 사람과 더불어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의 관계의 그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등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비굴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네 사람이 친구였는데 한 사람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두 사람은,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두 사람은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욕을 먹으면서 같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분들은 내 친구라는 사람의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구나.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친구니까 위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욕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죠. 정말 좋은 관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개인만 그러겠어요? 가정도 그럴 수 있고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공동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터져서 어려움이 생겼다. 근데 나만 살겠다고 다른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그걸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잘 나오던 분들이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교회 빠져나가요. 거의 3분의 1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 지어놓으면 그때 또 옵니다. 그건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조금씩 돈을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을 때 같이 고생을 해야지.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 있는 사람은 전세금 빼서 사골세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같이 힘들게 지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지어놓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네? 뭐 우리는 다시 교회 지을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같이 견뎌내는 거예요. 같이 견뎌낸 것만큼, 그 지수만큼 그 관계가 깊은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광풍이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거.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주무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평온을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이 성장했다, 잘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여러분들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가 신앙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누굴 많이 도와줘서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얼마나 순종할 수 있냐. 그 순종하는 데까지가 신앙 성장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고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다 죽을 것 같았지만 제자들은 멀쩡했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그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것도 얼마 지나면 하나님께서 거둬 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내 믿음을 유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휘둘려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해야 될 걸 못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기도해도 기준이 될 수 있고 모임도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삶에서도 또 우리의 순종의 삶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순탄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일이 좀 잘 풀릴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에 바뀌더라도 그런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또 나를 신뢰해 주신 것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근거로 그런 상황 속에서 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끊이지 말고 묵상하면서 어찌하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단 하나라도 지켜보려고 부지런히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삶. 그럴 때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타신 그 배는 풍랑을 만났지만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도대체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고 꼭 알아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반드시 목적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필그림, 순례자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또 저 푸틴의 마음도 돌이켜 주셔서 속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난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 한번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과 함께는 지금 아버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너무나 많은 희생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리고 우리는 아버지 아들한 머리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예쁜 섭리와 뜻이 있는 아버지 할 수가 있다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마지막 더욱더 이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주님과 신뢰를 걸지 않을 기도하며 더욱 가들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피난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몸된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면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욱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무셨던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아버지 우크라이나 이 모든 러시아 전쟁을 주께서 할 수만 있다면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89장을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더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가져온 것도 없고 갈 때 가져갈 것도 없지만 잠시 사는 동안에 청지기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끝이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기 위하여 선교와 구정금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다 주께서 그 마음을 따라 축복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주님 나라 크게 쓰임많은 자녀들로 함께 하시며 주름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우크라이나 어려움 때문에 구정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로나옵고 이 모든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아버지 오병이어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리로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기 돼서 참 감사하고 또 형편 사정이 예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날입니다. 주중에 있다가 주일날 아침 새벽 아침 그 비행기로 갔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옵니다. 근데 그 파리 선한 장로교회에서 이제 일일 부흥회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가야 될 이유가 좀 있어서 또 코스트와 관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유기총 유럽 기독교 총연합회가 모이는데 유럽에 있는 어려운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 그 이번에 새로 또 김순천 목사님 그분이 회장이 되셨는데 취임하는데 제가 또 축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회의 참석도 할 겸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수요일날 저녁 때까지 출장을 합니다. 우리 오늘 다음 주는 우리 이목식 목사님께서 저 대신 예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또 이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우리 세력해서 결정을 했어요. 코로나 차이트 때문에 너무나 힘든 교회와 동서 유럽에 너무나 힘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1,000유로 정도 우리가 좀 후원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선교비에 여유가 있다면 좀 그렇게 하자. 여유가 없더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직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제가 가지고 가서 그 유기총을 통해서 이번 더더군다나 전쟁 때문에 더 많은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선교 헌금도 하고 지정 헌금도 하고 있지만 플러스 그 작년에 결정해서 집행을 못했는데 제가 북한에도 우리가 그 휠체어 보내기를 하려고 그때도 1,000유로 우리가 보내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 보내려고 했던 그 단체가 확실치가 않아서 일단 앞바르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단체가 나오면 그것도 우리가 선교부를 통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 유기총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헌금을 또 가져가게 됩니다. 어쨌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나눠서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 재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중에 가능하면 빨리 원래는 어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못 가고 금토일을 쉰다 그래서 이 주중에 그 중앙역이나 하여간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도착하는 곳에 음료와 다과를 이렇게 좀 갖다 주려고 선교부에서 약간의 예산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혹시 시간이 된 분들 한 두세 분이면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예배 마치면 멜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부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헌금, 선교사님들을 위한 지정헌금을 좀 3월 한 달 동안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도 그렇게 했는데 저녁 7시 반에 그 15분에 이제 링크를 올리는데 좀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히 젊은이들 뭐 학교 수업이면 어쩔 수 없죠. 수업 빼가면서 참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하셔도 돼. 자기 얼굴 내보내지 말고 얼굴 내보내지 마시고 그냥 음성으로 들어도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자기 얼굴은 안 보이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예배 동참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많이 참석하셔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서 대면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또 한 7, 8분은 또 여기 영상으로 예배 참여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면으로도 하시고 영사정이 안 되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줌으로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신약성경 통도 가는 거 좀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도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마치고 잠깐 축하하겠습니다. 축구 순서 있습니다. 예. Aber von Werke herabging, folgte ihm viel Volks nach.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er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주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 줄을 깨달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자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오늘 생일 맞이하신 분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은혜 집사님, 이승서 형제님, 고재원 형제님. 예, 잠깐 자리 일어날까요? 저 뒤에. 예. 우리 축하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저 뒤를 보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만든 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강건하며 또 아버지 유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생애 후에 삶 속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성교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한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네, 주님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